우리가 오늘 에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에레미야가 이제 선포한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70년이 되면, 너희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70년이 지나면 이제 하나님이 다시 너희들을 원상대로 회복시켜 놓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이제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처럼 이 나라를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로 믿고, 또 이 나라에 복음성가와 찬양 소리가 창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고요.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전염병들을 다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게 이제 우리가 함께 온 가족 식구가 또 같이 음식을 나누며 또 즐거워하며 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는 에레미야 2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는 어떤 사람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그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의 모습으로서 정말로 그는 요시야 왕 13주년, 다시 말하면 13년, 다시 말하면 BC 627년에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았고요. 소명을 받아서 선지자로서 활동을 시작하여서 이제 그가 시드기야 왕 11년 586년입니다 BC. 그래서 그때는 이스라엘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을 때죠. 그때까지 한 40년에 걸쳐서 오늘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그 사람이 에레미야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1장 5절로 8절 말씀해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1장 5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그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네가 모태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나는 이미 너를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네가 어머니의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나는 벌써 너를 성별해 놓았다고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에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 하나님, 나는요 아이입니다. 나는 조그만 아이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는 말할 수도 없고요, 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거기로 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가서 그 말을 전해야 된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하시는 말씀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구원하여 줄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께서요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오늘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오늘 그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에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이제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가지고 선포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대략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유대 백성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 다른 모든 신들, 다른 말하면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냐고 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오늘 에레미야가 외쳤습니다. 두 번째는요, 너희는 바벨론에게 그냥 가서 항복하여라. 그리고 너희는 바벨론을 섬겨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두 번째로 메시지를 선포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이냐고 하면, 이제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은 온전하게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다시 너희들을 완벽하게 회복시켜 놓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고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지금 유대 사람들이죠, 남유다 왕국의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요
오늘 이 에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선포 첫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건 늘 듣던 얘기예요. 모든 선지자들이 와서 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그거죠.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말이죠, 그 옛날에도 블레셋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때리기도 하시고 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들어서 또 하나님은 채찍을 하시기도 하시고,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숱하게 경험한 것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고 하면 두 번째 것이었어요. 바벨론에게 항복하여라, 그들을 섬겨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그 메시지는 말이죠, 당시 많은 유대 사람들에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히 충격적인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하였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가서 그 나라 사람들에게 항복하라고, 가서 그들을 섬기라고 어떻게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런 거 선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뭐라고 에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냐고 하면 가서 바벨론에게 손들고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에레미야가 막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데, 오늘 유다 백성들은 말이죠,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에레미야의 말을 도저히 그들은 묵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요, 백성들은 그 에레미야를 뭐라고 말하냐고 하면 에레미야는 매국노다 라고 이렇게 에레미야에게 그냥 치부해버리고 말아요. 에레미야는 나라를 팔아먹을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저 블레셋 나라에게 가가지고 항복하라고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때부터요, 사람들은 에레미야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에레미야는 정말로 엄청난 핍박을 받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에레미야서의 말씀을 쭉 읽다가 보면은요, 정말로 에레미야서에 있는 모든 말씀의 대부분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고 하면, 에레미야가 다양한 대상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고난을 받고 있는 모습들을 오늘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주고 있더라.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에레미야는 탄식할 수밖에 없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본래 아수르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 아주 작은 소수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말이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고 하면 상당히 야만스럽고 상당히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아수르가 그 당시에 이제 지역을 다 정복해 나가면서 말이죠, 이 모든 지역을 다 평정할 때에 아수르 왕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민족을 우리가 다 정복을 했고 우리가 이렇게 다 통치를 하고 있지만은 이 사람들만 내버려두면 반드시 반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반란을 못 일으키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만들어낸 것이 뭐냐고 하면 이 나라와 이 나라를 서로 섞어버리는 거예요. 사람 잡아다가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 사람 잡아다가 이쪽으로 집어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민족들을 다 섞어버렸어요. 아수르한테 정복당한 족속들은요 다 섞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래갖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왜 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혈통을 못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피를 더럽혔다고 하는 거예요. 섞였기 때문에. 그래서 뭐에 결국은 니네가 죄를 지어가지고 니네가 똑바로 살지 못해서 니네가 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잖아. 그래서 너희는 사람도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과 대화도 하지 아니하고 서로 마주보지도 않고 말이죠, 그들의 땅을 밟지도 않는 것이 오늘 유대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아수르가 가만히 바라봤더니 이 바벨론은 너무나 무식하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너무나 야만스러운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은 굳이
문제를 뭐 손을 쓸 필요가 없더라. 가만히 내버려 둬도 이 블레 사람들은 무식해가지고 지들이 무슨 뭐 모여가지고 반란을 이런 거 할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수르가요, 다른 족속들은 다 그렇게 섞어놨는데 이 바벨론만큼은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이네가 뭘 하겠느냐라고 그냥 내버려 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셔요? 다른 민족들은 다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요, 다 두 마음이에요. 한쪽에서는 우리가 한번 반란하자, 저쪽에서는 안 돼. 그러니까 서로 한 마음이 안 되니까 싸움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은 말이죠, 아니 이 바벨론은 말이죠, 어때요? 자기 민족만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 같이 우리가 하자, 그러니까 다 같이 그래 하고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점점 이 바벨론 나라가 점점 한 족속이 점점 힘이 세지기 시작했어요. 왜요? 저쪽 나라, 저쪽 지방 사람들은 다 분열되고 있는데 자기네만 지금 딱 하나로 뭉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가서 옆에 있는 나라를 자기들이 가서 차지하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나중에는요, 오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아수르 나라까지 점령해버리고 말게 됐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강해지는 민족이 되었다. 그런데 바벨론이 그렇게 힘이 강해졌던 이유가 있었어요. 무엇이냐고 하면 바벨론은 말 그대로 무식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말이죠, 말 그대로 너무나 야만스러웠기 때문에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서 딱 물어요. 니네 항복할래 안 할래? 그러면 그 민족이 아니 어서 말이지 까불고 있어. 그리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민족을 한 명도 안 남겨놓고 씨를 말려버려요.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제일 무서운 전쟁이 그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알아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한 명 살놓지 말아라. 싹 죽여라.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고 하면 할렘 전쟁, 이렇게 얘기해요. 할렘 전쟁. 이것은 모든 생명은 다 죽이는 거예요. 풀까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미연에 뭐가라도 조금이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길 수 있는 것들을 애시당초 싹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라고. 그게 할렘 전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이 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말이죠, 이제는 소문이 쫙 나는 거예요. 저 바벨론과 싸울 때 항복하면은 그나마 살려주는데 노예로 삼고 아무도 안 죽여요. 그런데 대항했다가는, 싸웠다가는 한 명 사는 사람이 한 명도 다 죽여버린단 말이죠. 소문이 나가지고요, 바벨론이 전쟁을 하러 가기만 하면 그 조그만 나라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손들고 다 항복하고 다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점점 강성해지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근데 이제 누가 남았냐고 하면 저 유다 이스라엘 유다 왕국 있잖아요. 이 나라가 지금 남아있는 건데, 지금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나라를 치신다는데, 만약에 유다 백성들이 말이죠, 바벨론과 그래 좋다 한번 싸워보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하고 나가 싸운들,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서 니네 심판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싸우겠다고 하고 칼을 들고 나가는 순간 유대 민족은요 다 죽는 거예요. 남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니까. 다 죽여버린다니까요. 그냥 바벨론은 그게 특징이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들이라고 해가지고 말이죠,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그 혈통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씨가 말라버리면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그렇게 선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니네는 반드시 바벨론에게, 니네는 공격당하게 돼 있어. 왜? 내가 그들을 내가 사용하니까. 싸우지 말아라, 덤비지 말아라, 그냥 가만히 있어라, 손들고 항복해라, 시킨 대로 그냥 가서 해라, 그리고 70년만 기다려라.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선포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왕국은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그들은 BC 586년에 이제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되었고요. 그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두 손 들고 항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노예로 먼 나라까지, 바벨론까지 그들은 끌려가는 자들의 모습이 되었는데, 그들은 말이죠, 손에 줄을 매고 말이죠, 발에 뭐니까 이 새사슬을 묶고 말이죠, 개와 돼지처럼 그들은 끌려갔단 말이에요. 끌려가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막 불평원망을 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고. 근데 그 걸어가는 길이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몇 달을 걸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가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 갑자기 그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그래,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구나,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구나.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 길을 끌려가다가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상의 음식 먹지도 않겠다, 그렇죠? 엎드려 절하지 않겠다, 내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 열고 내가 기도하겠다. 이것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유대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7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오늘 에레미야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니 이제 앞으로 그들이 얼마나 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것인가를 자기가 눈에 보여지니 에레미야는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는 울었어요. 또 그렇게 회개하라고 외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기는커녕 점점점 더 자기를 핍박하고 저기를 더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오늘 유다 백성을 바라보면서 오늘 에레미야는 또 울었고요. 그 다음에 또 현실적으로 말이죠, 자기에게 조롱과 모욕과 치욕을 주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에레미야는 또 울 수밖에 없었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 에레미야를 이렇게 얘기해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라고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이었어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에레미야는 울 수밖에 없는 자의 모습이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요, 거기는 제사장 바스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임멜의 아들이며 여호와의 성전의 질서를 관장하는 총감독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에레미야를 때리고 목에 씌우는 나무 고량을 채워서 베냐민 문 위층에 가두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을 총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사람은 제사장이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높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에레미야가 선포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너 나쁜 사람이라고 그 말을 반대하면서 말이죠, 에레미야를 때리고 에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그러면서 그 다음날 이제 에레미야를 풀어주면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말이지, 막 이렇게 행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다시금 열정의 불을 다시 붙여주고 계시는 모습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20장 7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게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에레미야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나가서 그 말씀을 전했더니 결과는 무엇이었냐고 하면 사람들은 나를 비난하더라는 거죠.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는 것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충실하게 헌신하며 내가 충성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의 삶이 점점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고달파지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에레미야처럼 말이죠, 아마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냐고. 하나님은 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것이냐고. 에레미야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제 급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전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보여주는 환상을 바라보고 내가 나가서 예언하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에레미야가 말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폭탄 선언을 오늘 에레미야가 하기까지 그의 분노가 폭발하게 되어지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에레미야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분노하며 나는 더 이상 하지 않겠노라고 내가 결심하고 내가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 속에서 뭐가 막 끓어오르는데 말이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을 내가 나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정말로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막 뜨겁게 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불을 지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수 없이 내가 생각은 그렇게 하고 내가 결단도 해보았지만은 나는 다시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나는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시냐고 하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불을 던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나는 불을 던지려고 왔다. 하나님은요, 그 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이 바로 그 열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비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뭔가 큰 비전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오늘 여러분들은 말이죠, 아무리 내가 깊은 구렁 속에 웅덩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그 사람에게 뜨거운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고요, 다시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품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예배하실 때, 하나님은요 그 누구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갔던 그 뜨거운 열정, 그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심지를 팍, 하나님은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여기서 상한 갈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고 하면 여러분들의 열정이 한풀 꺾인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열정, 여러분들의 비전이 한풀 꺾인 상황, 이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의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가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정말로 우리는 말이죠, 넘어질 때도 있어요. 살다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실패의 쓴 잔을 마실 때도 있어요. 살다 보면 여러분의 건강 나빠질 수도 있고요. 살다 보면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쓰라린 아픔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은 이것도 당하고 저것도 당하고 막 이런저런 일이 있다가 보니까 말이죠, 우리는 어떤 자가 되냐고 하면 나 자신도 모르게 오늘 우리는요 내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뜨거운 비전과 열정이요 싸늘하게 식어져 버린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내 속에 불붙어 있어야 될 것이 다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싸늘해요. 차가워요. 냉담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말이죠, 냉혈 동물이 되셔가지고 아무 감정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혹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나에게 그렇게 뭔가지 다 식어져 버려가지고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감각도 없는 자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다시 여러분을 뜨겁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오늘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모든 열정이 다 식어져 버려가지고요, 이런 저런 일로 말미암아서 여기서 채이고 저기서 채이고 여기서 까지고 저기서 까져서 말이죠, 이제는 상처투성인 모습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가서 예배한들 뭔 상관이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여러분, 이렇게 실망하고 체념하는 자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들을 뜨겁게 하십니다. 하나님 다시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들에게 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장하는 교회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성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고 하면, 첫 번째, 끊임없이 복음 전파의 열정을 가진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다. 여러분, 오늘날은 말이죠, 마지막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교회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이 교회를 상당히 밑으로 막 내립니다. 그렇죠? 교회 가면 사람들이요, 우리를 그래요. 교회 왜 가는데요? 요즘도 교회 가는 사람들이 다 있네? 막 이래요. 특별히 요즘에 코로나 이것 때문에요, 회사에서 여러분 맨날 묻는다잖아요. 교회 갔다 왔냐고. 교회 간다 그러면은 각서 쓰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병이 낫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다 자기가 책임지라고. 그러니 그 막중한 책임감 속에서 교회를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런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마지막 때에는 교회가 우리의 탈출구예요. 교회가 계셔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계셔야 여러분들의 모든 길이 열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점점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등한시 여기게 만들고 교회 못 가게 만들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생겨나게 되는 거죠. 교회는요, 끊임없이 여러분, 그래서 복음 전파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교회들은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여러분, 에덴교 오신 분 딴 교회 가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또 어느 교회 가라 그랬다고 또 딴 교회 가서 또 예배 드리자고 하지 마시고 여기 오신 분들은 여러분 잘 보셔요. 이 교회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복음 전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이거 보시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열정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냐, 이거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전도지 들고 정말 여러분들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 교회는요, 비전이 있는 교회고요, 그 교회는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전철역으로 가세요. 터미널로 가시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이죠, 내가 안 해본 걸 난 절대 안 시켜요. 저도요, 여러분, 그 추운 날 6개월 동안 전철역 가서 서 있었다니까요. 아침에 7시부터 8시까지. 얼마나 춘지 몰라요. 그래도 말이죠, 가서 서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본을 보인 거예요. 이렇게 따라오시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니까 하시는 거야. 목사님이니까 하는 거지, 나는 안 해도 돼, 그러시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은 전도를 좀 쉬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화요일 날이 되면, 목요일 날이 되면 전도를 같이 나가서 전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사래가 본을 보이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전도하세요. 그러면 누가 하겠냐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 전파에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교회가 비전이 있는 교회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 에덴교회 오신 거 축복인 줄 아셔요. 왜요? 이 교회는 복음 전파에 열정이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교회가 말이죠, 복음적인 말씀을 전하는 교회냐, 이게 그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냐 아니냐, 이것을 판가름 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배의 역동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에덴 교회가요, 정말 앞서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에덴 교회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내년 이맘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여러분 눈에 보여질 것이고, 이제 하나님이 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느냐? 우리는요,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가서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셔라.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열정이에요. 이런 열정을 하나님은 지금 다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셔서, 에레미야는 그 말씀 순종하며 내가 다시 나가서 하나님, 비록 내가 많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전하겠습니다 하며 전하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에레미야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열왕기하 7장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 이맘때 이야기하면서, 내일 이맘때 이야기를 하면서요,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 하였던 내일 이맘때 이제 너희가 온 곡식들이 그냥 지천에 깔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죠.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얘기가 뭐냐고 하면, 성문 어귀에 있는 남연 황자 4사람의 이야기를 했어요. 해질 무렵에 그들은 일어났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람 진영으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했죠. 우리는요,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여기에 먹을 것이 깔려 있습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 저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갔던 4명의 나병 환자들, 과연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주석책에 보니까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 나병 환자들은요, 게하시와 그의 아들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적인 근거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4명의 나병 환자가 게하시다, 그 아들들이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근거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랍비들의 전승에는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랍비들의 전승에 의해서 내려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정말로 우리는 그 4명의 나병 환자가 게하시와 그의 아들들이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하고,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게하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게하시는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으로서 언제나 그 옆에서 엘리사를 잘 섬겼던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요, 제자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누구요? 엘리사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엘리사는 제자가 참 많았어요. 엘리사는요, 능력이 있었는가 봐요. 엘리야로부터 갑절의 영역을 받아가지고 엘리사는요, 선지학교를 세웠대요.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을 뽑았대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은사 공부를 막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막 하신 거죠. 예수님도 12명밖에 없었지만 엘리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수제자가 누구였느냐? 그 사람이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게하시가 항상 동참하는, 함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엘리사를 통해서 여러분,
일어났던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아람 군대 왕 장관이었던 나만 장군 문둥병을 치유시키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이 게하시가 그 옆에서 함께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제 나하만이 이제는 고침을 딱 받고요,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엘리사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올 때에 내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가지고 온 것이 뭐냐고 하면 열왕기하 5장 5절에 말씀해 보니까 오늘 그가 올 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거 뭐 하려고요? 내 병 고쳐주면 엘리사에게 다 주고 오려고. 예? 그래서 말이죠, 은 얼마요? 10달란트, 금 6,000개, 그리고 옷, 의복 10벌을 가지고 왔대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병이 끝에 고침 받았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것을 엘리사에게 주었어요, 나아만 장군이.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나 이거 안 받는다, 도로 가져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고친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나한테 감사하니? 나 필요 없어 그런 거. 이래가지고 그냥 안 받겠다고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말이죠, 가져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냥 그대로 다 싸가지고 말이죠,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그런데 게하시가 가만히 바라보고 있더니 오늘 게하시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치유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바라봤어요. 그러면 오늘 게하시는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시구나, 여기에 관심이 가야 되는데 오늘 게하시는 어느덧 그 관심이 어디로 쏠렸냐고 하면은 그 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나아만에게 자기의 관심이 다 쏠려버리고 말았어요.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여기에 모든 관심이 딱 꽂혀버리고 말았다, 이런 얘기죠. 이것을 여러분 오늘날 이 단위로 환산해 보니까 은이 약 한 340kg가 된다고 그래요, 갖고 온 게. 그 다음에 금이 한 90kg가 된다고 그래요. 요즘에 한돈 3.75g인가요? 그게 얼마예요? 2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은 계산해 봐요. 90kg면은 그 몇 개가 얼마큼 되는 건지. 나는 계산 잘 안 돼요. 여러분 계산해 보셔봐요, 얼마가 되는 건지. 하여튼 엄청난 거죠. 거기다가 옷 10벌을 갖고 왔다. 나아만 장군이 오는데 옷을 갖고 오는데 갖고 왔다고 옷 10벌이라고 한다면 이 옷은 어떤 옷일까요? 명품이에요, 명품. 그렇잖아요, 명품. 여러분 시장에 가면은 옷을 또 우리가 뭐 10,000원이면 살 수 있지만은요, 백화점에 가서 명품 코너에 한번 가봐요. 기절합니다. 하나가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막 써 있어요. 기절하는 거예요, 우리 기절하는 거예요. 제가 여주에 있을 때 거기 첼시 아울렛 있잖아요. 그게 제가 여주서 있을 때 들어왔어요, 거기. 그래가지고요, 예배 끝나면 교회에서 옷까지 가까워요. 그래가지고 주일날이면 오후 예배가 없으면, 밤 예배가 없으면 식구 데리고 거기 구경 가는 거예요. 하면 것도 없으니까. 그러면 가가지고 옷 구경하는 거예요, 옷 구경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가서 이제 우리는 옷을 가서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보는 줄 알아요? 옷 디자인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펴딱지를 봐. 이게 얼마짜린가,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것만. 그러다가 말이죠, 옷이 좀 괜찮다 그러면 그 펴딱지를 딱 넘겨봤더니요, 오메 그 당시가요 뭐 한 20년 전이잖아요. 예? 한 18년 전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옷 하나가 50만 원, 60만 원이에요. 저는 그냥 돌아놓고 그냥 이제 또 구경하는 척 하는 거죠. 그런데 한 번은 저희 집사님이 저에게 옷을 하나 갖고 왔어요. 그게 무슨 뭐냐면 핑, 동원사님 갖고 입으신 핑, 그 핑 옷을 갖고 왔어요. 그 골프복이에요, 골프복. 근데 이분이 이제 뭐 회사에서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그 옷이 막 나오나 봐요. 저를 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핑을 입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날 이제 핑이 있으니까, 야, 핑은 얼마나지 가서 좀 구경 좀 한번 해보자. 나는 갖고 오시니까 그냥 뭐 얼마 안 되는 줄 알고 그냥 입고 다녔는데요, 거기 가서 그분이 나한테 주신 옷 똑같은 거를 내가 이렇게 딱 봤더니, 펴딱지를 봤더니요, 어메 그 당시에 그게 40만 원짜리야, 티 하나가. 내가 그때부터 내가 말이죠, 그 옷을 어떻게나 아껴 입는지 아십니까? 그냥 아껴 입는 거예요. 그냥
왜요? 비싸니까. 이거 명품이잖아요, 명품. 근데 사실은 그거는 명품도 아닌데, 그렇죠? 예? 명품도 아닌데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그런 옷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 말이죠, 거기에 꽂혀가지고 말이죠, 쫓아갑니다. 쫓아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주인, 우리 선생님께서 잠깐 나를 보냈어요. 좀 몇 개만 좀 갖고 오라는데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그래, 뭐 주겠느냐고. 그랬더니 게하시가 하는 얘기가 뭐래요? 은 2달란트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옷 2벌만 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게하시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너무 좋게, 기분 좋게 종 하나 들고 와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그걸 싹 감춰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엘리사에게 갔는데 엘리사가 묻는 거예요. 너 어디 갔다 오냐고. 그래서 말이죠, 나 아무것도 안 갔다 왔다고.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이죠,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다 알고 있어, 그거를. 그래가지고 네가 어찌하여서 욕심이 생겨가지고 눈이 돌아가가지고 네가 왜 가서 그걸 받아갖고 오느냐고. 너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고.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그때 엘리사가 오늘 이 게하시에게 한 얘기가 뭐냐고 하면 열왕기하 7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아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서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문둥병이 걸렸다고요. 자기만 걸린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들까지 다 걸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곧바로 나아만은요, 성 밖으로 쫓겨나는 자의 모습이 되었고 성 밖에서 거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되었다. 아마 게하시는 성 밖에서 생활을 하면서 몇 년이 지나가는 가운데 있으면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내가 그때 괜히 그렇게 해가지고 말이지. 아마도 게하시는 그런 생각일 수도 있어요. 엘리사 선생님이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맨날 사람들 도와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거기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생도의 아내가 와가지고 우리 남편이 죽었다고 뭐 빚을 졌는데 빚 달라고 그런다고 어찌 하면 좋겠느냐고.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만 그러겠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엘리사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아니 그거 받아놓으면 얼마나 좋냐고요. 게하시가 옆에서 볼 때,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다 주면 되잖아, 이렇게 그냥. 그럼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그걸 안 받고 돌려보내냐고요. 그래서 아마 게하시가 자기가 모두 옆에서 바라보면서 뭐 살림을 하다가 보니까 야, 그래, 내가 좀 사람들 좀 도와줘야지. 아마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쫓아가가지고 그것을 받아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게하시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엘리사 선생님께서도 이런 내 마음 알아주시겠지, 한 번만 눈 감아 주시겠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게하시는 거 다정당당하게 그거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오늘 그는 그렇게 나갔는데 말이죠, 엘리사는 그런 게하시를 막 저주하는 거예요. 너 나아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올 것이고 너뿐만이 아니라 네 자손들에게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나아만은 지금, 이 게하시는 지금 성 밖에서 말이죠, 그렇게 몇 년 동안을 살아가면서 눈물로 돌아갈 수 없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그는 그렇게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또 자기 앞에서 보여지고 있는 아들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요. 내가 잘못해갖고 쟤네가 지금 다 문둥병 걸려서 저러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느냐고요. 그 사람이 나병 환자였다고. 그런데 이제는 배고파 죽겠으니 그래, 가서 우리 먹고라도 죽자 하고서 아람 진영으로 말이죠, 그날 해가 뉘엿뉘엿 그 황혼 시간에 그들이 갔는데 거기에 갔더니 말이죠, 엄청난 것들이 막 앞에 펼쳐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그들은 발견하게 됐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앞에 갔을 때, 자, 그들은 어떻게 하는가? 열왕기하 7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마 그 성 밖에서 말이죠, 몇 년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괜히 후회하였던 그런 나병 환자, 만약에 게하시라고 생각한다면 게하시였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자기는 또다시 옛날의 모습 돌아가 버리고 말더라, 이런 얘기죠. 배가 고프니까요,
우선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막 음식을 많이 먹고요. 많이 먹었더니 그 다음에 뭐가 보이더라? 금이 보이고 음이 보이고 보아들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가서 가져다가 감추고 가서 가져다가 감추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다가 오늘 이들이 갑자기 돌이키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들이 뭐라고 회개하였습니까? 9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지금 침묵하고 있구나. 만일 맑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으로 가서 알리자라고 오늘 그들이 말이죠. 그렇게 결단하고 그들은 일어나 왕궁으로 가서 외치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들은요, 자기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거죠. 옛날처럼 그렇게 욕심에 차가지고 막 챙기다가 갑자기 이거 아닌데, 내가 옛날에 이거 이렇게 하다가 내가 지금 내가 이렇게 문둥병에 걸렸는데, 이거 필요 없는 건데, 사실은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혹여라도 이제 내일 만약에 해가 뜬다면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밖을 다 볼 텐데, 그러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 알 텐데, 그러면 그들이 나와서 다 가져갈 텐데, 그러면 내가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은 알게 될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밤에 이것을 먼저 내가 알았다고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내일 아침까지 있으면 안 되겠다.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인데, 기쁜 소식이 있는 날인데 안 되겠다. 일어나자, 가자, 가서 전하자. 그래서 4명의 환자는요, 회개하고, 나병 환자는 회개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돌이켜서 그들은 가서 자기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게하시는, 그 사람이 게하시라면, 게하시는 그로부터 이제 문둥병이 발한 이후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요. 오늘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요, 그 여인이 이제는 엘리사를 잘 공경하는 가정이었잖아요. 그래서 게하시가 이 집에는 아기가 없네요 라고 아들 낳게 줬어요. 근데 갑자기 그 아이가 죽음을 당하게 되잖아요. 근데 다시 엘리사가 그 아이를 살려냈다고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 말이죠, 살고 있는데 엘리사가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7년 동안 흉년이 들 것이니까 다른 곳에 갔다가 오라고. 그래서 이 수넴 여인 가정이 다른 곳에 갔다가 7년만 돌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 7년 사이에 자, 어떤 일이 생겼느냐? 게하시가요, 왕궁에 복귀를 했어요. 왕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게하시의 병이 나음받았고, 그 다음에 게하시가 다시 자기의 위치가 회복됐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과 함께 무슨 얘기하냐고 하면, 그 옛날에 엘리사가요,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요, 그 집에 아이가 죽었는데 살려냈다니까요. 막 이런 얘기를 왕과 막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수넴 여인이 7년 만에 돌아와가지고요, 자기 집에 가봤더니 다른 사람들이 자기 집을 차지하고 있고 자기 땅을 다 차지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왕에게 왔어요. 이거 우리 집인데요, 다른 사람이 차지해서 안 줍니다, 이 얘기 하려고 왔어요. 근데 그때의 게하시가 지금 막 그 수넴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그 여인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뭐라고 그래요? 왕이시여,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하던 그 주인공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수넴 여인의 재산을 다시 다 회복시켜 주고요, 땅을 다시 다 찾아주고요, 7년 동안 모든 곡식 얻었던 것 다시 다 회복해 주라고, 다 돌려주라고 왕이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의 자산을 되찾게 해주는 놀라운 일, 그거 누가 했느냐? 게하시가 했다. 여러분, 오늘 우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면 안 된다. 만일 날이 밝으면, 그때까지 기다리면 우리에게는 더 큰 벌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겠는가? 그러니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일어나야 된다. 지금 우리가 가서 알려야 된다. 오늘 이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요, 바로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시금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 그리고 사명을 붙잡고 일어서려고 애쓰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마음에 불붙는 것 같은 아름다운 열정을 여러분들에게 불어넣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어려운 시대입니다. 복음 전하기 힘들고 교회 가기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뜨거움을 허락해 주고 계시다면 여러분 지체하지 마시고요, 복음을 들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귀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